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어디에 우리가 딱 집중을 하고 어디에 포커스를 딱 맞춰야 될까요? 자, 오직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실 뭐 이 권능에 그렇게 크게 뭐 집중을 하거나 그렇게 안 해도 되겠죠. 왜? 받을 거니까. 자, 그리고 또 증인도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도 뭐 되게 돼 있으니까 될 거니까. 그러니까 뭐 여기에 뭐 이렇게 막 마음을 두고 이거 어떻게 돼야지 되나 그럴 필요 없잖아요. 이게 뭐가 되면은 이게 다 되어지느냐면은 오직 성령이 임하면은 그러면 이게 이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마음을 두고 또 진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될 거는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되겠냐. 여기에 우리는 가장 중심을 둬야지 되고 그리고 가장 마음을 둬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성령 충만 받는 이 길로 우리가 가야지 되는 거죠. 즉 그러면 권능도 따라오고 증인도 되게 되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성령 충만이 어떤 건지, 성령 충만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령 충만, 그 이상한 성령 충만 그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게 된다면은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 충만 임하게 되는 그 응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지난 우리 핵심 메시지가 전도하는 개인, 전도하는 교회였어요. 자, 전도하는 개인, 전도하는 교회.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좀 담으면서 한번 이 말씀을 좀 우리 마음속에 좀 깊이 새기면은 그러면은 좋겠습니다. 자, 좀 이제 서론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 정말 이 시대의 병이 어떤 건지, 시대마다 가장 중요한 어떤 병이 있었는지 좀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겠습니다. 각 시대마다 공통적인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병이 뭐냐면은 그게 사실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확실한 정확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갖지 못하고 교회가 틀린 복음을 가지고 있고 교회가 틀린 복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시대마다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게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난 게 그게 언제냐면은 그게 중세시대예요. 자, 이 중세시대에 이 중세교회가 이게 완전히 틀린 복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틀린 복음을 말했고
그게 사실은 이제 교회가, 중세교회는 로마 교회가 국교가 되면서부터 점점 이상해져 가면서 이게 이제 중세교회에 가서는 완전히 복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시대마다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사람들이 교회에 갈 이유가 없고 교회에 가봤자 뭐 이렇게 답이 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자, 이제 중세 시대 넘어가면서 이제 르네상스 시대가 왔잖아요. 자, 이 르네상스 시대 때에 이때에 각종 사상이 다 나타난 거예요. 정말 이 중세교회가 제대로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으면은 이런 이상한 그런 각종 사상이 나타날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이 정확한 복음을 갖고 있지를 못하니까 답을 못 준단 말이에요. 이 답을 못 주니까 여기저기서 계속 문제가 터지거든요. 여기저기서 영적인 문제가 계속 드러나거든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점점 살기가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살 길을 찾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 각종 사상, 이론, 종교, 이 모든 것이 이제 이런 속에서 이제 다 나오는 거거든요. 진짜 정확한 답을 딱 사람들이 찾으면은 그 답으로 다 모여들게 되고 응답이 오니까 그러니까 다른 게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얘기 들어봐도 답이 안 되지, 저 얘기 들어봐도 답이 안 되지, 이렇게 해도 답이 안 되지, 저렇게 해도 답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각자 이제 여기저기서 이 사람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 저렇게 말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이제 이 시대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영적 문제는 심각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난 영적 문제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틀린 걸 가지고 접근을 한 것이 지금 이 3단체예요. 그래가지고서 이 3단체를 통해서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더 이상하게 빠져들어가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또 실제로 지금 이제 그런 속에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시대의 가장 큰 문제고 시대의 가장 중요한 그런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시대를 치유해야지 되는데 이 시대를 치유하는 답이 자, 그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자, 그리고 보좌의 축복 9가지. 자, 그 속에서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이게 바로 이런 시대의 문제를, 시대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답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먼저 우리 자신이 누려야지 되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축복을 누려야지 되겠냐. 자, 제일 먼저는 자, 이 축복이 나에게 와야지 되는데 그래서 이 축복을 자, 내 자신이 받아들이는 기도로 이 문제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먼저 내가 누려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393의 축복, 자, 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성부, 성자, 성령, 자, 그리고 보좌의 축복 9가지.
자, 이게 이제 삼초월, 삼생명, 삼전무후무. 자, 그리고 이제 삼시대. 시작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이제 진행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정말, 대형 교회가 되거나 이런 교회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이거를 놓고서 이 축복을 내가 정말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안에 이 축복이 채워지는, 이제 그 기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목사님은 이제 이거를 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게 완전히 딱 각인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깊이 이제 기도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기도는 뭐냐면은, 그러면 이제 이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치유되고 내가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이제 전달하는 기도가 있죠. 네, 기도는 이제 크게 이제 요 두 가지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축복, 이거를 내가 받아들이는 기도. 그리고 이 복음의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기도. 자, 여기에다가 이제 한 가지를 더 한다 그러면은, 자, 이제 이것을 작품으로 만드는 기도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기도, 이게 묵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놓고 우리가 이제 깊이 묵상할수록, 그럴수록 뭐냐면 내 자신에게는 이게 이제 깊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실제로 이제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 그게 저에게는 이제 이 축복을 받아들이는 기도. 이 말씀을 이제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내 마음과 생각에 각인시키면서, 그러면서 실제로 믿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믿음을 또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 안에, 내 속에 굉장한 이게 힘이 생기거든요. 영적인 힘이 생겨요. 그리고서 이제 전달하는 기도는, 이건 이제 나하고 관계된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이 축복이 나와 관계된 사람, 그리고 나와 관계된 현장, 이곳에 그대로 이게 전달되도록, 그리고 이 축복이 성취되어지도록. 그리고 이제 작품 만드는 기도는, 그날 그때의 일정과 스케줄에 이 축복이 나타나도록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으로 실제로 내 자신이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모든 현장이 치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축복을 진짜 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자, 70제자. 이 응답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이거 되어져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70지역, 70현장. 분명히 제자가 서면은 그 제자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어져요.
자, 그러면은 70 종족으로 연결이 되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70나라의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이 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런 응답 속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거는 우리 자신이 이 응답 속에 있으면 돼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서 주신 이 축복이 내게 임하고 내게 성취되고 그리고 내게 이루어지고 자, 그리고서 이게 이제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똑같이 이게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이게 이제 작품으로 남게 되면은 그러면 뭐 그 이상 우리가 바랄 게 없죠. 또 하나님이 그 이상 뭐 더 요구하실 게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정말 누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비밀을 가지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놓고서 우리 개인이 어떻게 전도하는 개인이 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지 되겠냐. 자, 제일 먼저는 좀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대면 전략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면 전도예요. 제일 먼저는 어쨌든 제일 먼저 시작은 대면 전도에서 대면에서 여기에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돼요. 비대면 전도 이전에 대면 전도에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자, 사실은 지금 우리 다락방 전도도 이게 뭐 처음부터 비대면에서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아마 뭐든지 그래요. 대면에서 대면 전략에서 대면 전도에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뭔가 하나님을 하신 진짜 내용이 있을 때에 그때에 그게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되는 거지. 아무 내용도 없고 대면에서 아무 일이 안 벌어지는데 그게 이제 비대면 된다고 그게 되어지겠어요? 어쨌든 먼저는 대면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 일어나야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가 확실하게 다져져야지 돼요. 확실한 기초를 놔야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는 우리 개인이에요. 우리 개인이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대로 완전히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빵빵하게 얻어야지 돼. 뭐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누가 가로막아도 그거 아무 상관없는 그런 진짜 영적인 힘, 영적 서밋에 그 응답 속에 먼저 우리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개인이 완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고 자, 그리고 현장이에요. 자, 이 현장에 다른 것보다 자, 5가지 기초. 이게 든든하게 깔려져야지 돼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게 완전히 든든하게 이게 깔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바탕 위에 교회가 서야지. 그래야지 이제 이 교회가 든든할 거 아니에요.
개인이 다 흔들흔들하고 현장에는 뭐 아무 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교회는 덜렁 세워졌다. 아무 힘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기초가 얼마만큼 든든하냐. 이게 승패를 갈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이게 좌우해요. 우리가 다른 것보다 정말 든든한 이 기초를 다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초를 어떻게 이거를 그렇게 단단하게 이거를 다져야 되겠냐?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과 응답이라니까요. 이 응답이 아니고는 이 기초가 단단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여기에요. 완전히 각인 뿔이 체질되어져야지 돼요. 자, 그 가운데서도 특히 하나님 나라.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그 일. 이제 이게 완전히 우리에게 진짜 미션으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이게 와야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자,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응답을 받고 이렇게 세우면은 그 사람이 바로 플랫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플랫폼으로 만들어야지 돼. 개인도 플랫폼으로 만들고, 그리고 요 5기초 요 하나하나가 다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은 교회는 한 지역에 지역 살리는 진짜 플랫폼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파수망대가 되도록. 자, 그리고 안테나가 되도록. 이게 그냥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그냥 단순한 그런 용어가 아니라, 실제로 이게 어디에서 나와지냐면, 결국 이 응답이 안 되어지면은 사실은 이게 단어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개인이 현장이 그래서 그게 모여져서 교회가 정말 이 응답 속에 있게 되면은 그러면 진짜 완전히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렇게 딱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면 전도에서 대면 전략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게 만약에 잘 안 되어진다.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은 다시 여기로 들어가라니까요. 이게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여기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우리 개인이 흔들리고, 개인이 불신앙을 못 이기고, 그리고 개인이 자꾸 뭔가가 자꾸 내 머리 써야지 되고, 이러는 데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현장에 그런 사람들만 다 있다. 그건 그 현장은 당연히 죽은 현장이죠. 근데 그런 가운데에 교회는 덜컥 서 있다. 그 교회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정말 이 교회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인데 그런 교회가 아무리 해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이 대면 전략에서, 대면 전도에서 어쨌든 진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게 나와져요. 자, 실제로, 자, 우리가 237과 5천 종족까지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있냐. 자, 여기까지 가려면은 또 이것 가지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대면 전략, 대면 전도를 가지고는 237, 5천 종족, 이거 언제 가겠어요, 이거. 그래서 일단 먼저 대면 전략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지 되는데, 그게 237과 5천 종족까지 가려면은 이게 이제 비대면 전략이 나와줘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이 비대면 전도의 비대면 전략의 콘텐츠거든요. 중요한 건 이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콘텐츠가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되면은 이게 바로 콘텐츠가 돼요. 이게. 그래서 콘텐츠가 다른 게 콘텐츠가 아니라 바로 이 대면 전도의 이 힘이, 대면 전략의 이 힘이,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이게 콘텐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에서 뭐 아무 일이 안 벌어지는데 비대면을 가지고는 그건 뭐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30년을, 지금 다락방은 30년을 지금까지 사실은 대면 전략에서 성공한 거거든요. 대면 전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코로나하고 맞물리면서, 그러면 지금 시대 상황하고 맞물리면서 이제 이 콘텐츠를 가지고서 지금 이제 비대면화 시켜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비대면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콘텐츠가 없으면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비대면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확실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데, 그게 어디에서 나오느냐면은 그게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콘텐츠를 가지고서 실제로 이 비대면 전략으로 237, 5천 종족에까지 가야지 되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성경에 있는 대로 그게 안 되면은 이렇게 노예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사실 이제 이 비대면 전도를 통해서, 비대면 전략을 통해서 237과 5천 종족에까지 이게 가지게 되면은 노예로 갈 이유가 없잖아요. 노예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안 가지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쨌든 가게 하셔야 되잖아요. 언약인데. 그 가게 하는 방법이 이거라니까요. 가게 하는 그 방법이 그게 포로예요. 237, 5천 종족에 가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안 가도 되는데, 안 가지면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도 안 가면은, 그래도 못 가면은 아예 이제 그들을 오게 해가지고서 잡아먹게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속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유랑민으로 다 흩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237 5천 종족에 어쨌든 여기에 이 복음이 전달이 돼야지 되니까 다 흩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어쨌든 전달될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게.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대면 전략, 대면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서 비대면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237 5천 종족까지 이게 이제 전달이 되어져야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비대면, 대면 전략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비대면 전략, 특히 비대면 전략에 있어서 필수적인 게 그게 미디어 전략이에요. 이게 이제 초대교회 때는 이 미디어 전략이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서신이었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이제 많은 서신서들이 또 특히 이제 바울이 이제 서신을 통해서 이제 각 지역에 바울이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바울이 이제 이 대면 현장, 대면 전략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 역사를 바울이 이제 다 갈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래서 비대면 전략을 다 가게 하려면은 비대면 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비대면 전략 쓸 수 있는 방법이 도구가 그게 서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미디어 전략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미디어 전략은 마찬가지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어야 되느냐면은, 자, 이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내용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그 미디어를 누가 활용을 하고 누가 보겠어요? 또 그 내용이 없으면은 비대면 전략에서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게 중요한 거는 이 콘텐츠, 즉 이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나와지느냐면은 그게 이 대면 전략에서 나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세 가지 전략은 앞으로 이제 이 전도 운동의 가장 확실한 전략이거든요. 대면 전략, 비대면 전략, 미디어 전략은 이거는 이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이 전략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진짜 이 콘텐츠, 진짜 역사 일어날 수 있는,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준비되는 것이,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래야지 뭐를 살릴 수 있느냐면은, 자, 여기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3차, 4차 산업 현장, 또 여기에 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을 살리려면은 이제 이런 내용이어야지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 내용을 가지고 제자를 살려야지 되고, 또 제자를 세워야지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것을 자료로 남기고 자료화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고 나서도, 그리고 나서도 이제 이 제자와 그리고 이제 이 자료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는 거죠. 자, 지금도 바울은 이미 2000년 전에 바울은 죽었지만은,
그런데 바울이 남긴 서신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에게 답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서신을 통해서 지금도 전도 역사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그리고 이 전략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전도하는 개인이 되어지고 또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결론 한 두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자, 앞으로 오게 되는 이제 시대입니다. 자, 앞으로 이제 조금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진짜의 직업 변동하는 직업 변동 시대가 오게 되죠. 어떤 면에서는 이제 조금 시간 지나가면 진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 모든 직업 다 바뀔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이제 알게 모르게 우리가 모르게 이게 이제 굉장히 지금 변화되어져 가고 있고 지금 이제 바뀌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이런 문제 속에서 자, 이제 이런 시대가 뭐 지금도 사람들이 이 복음 없는 사람들은 뭐 굉장히 여기에 매료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거를 통해서 잠시지만은 또 뭔가 효과도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또 빠져들어간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아주 심각한 그런 이제 영적 문제가 분명히 더 심각하게 들이닥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시대가 오느냐면은 자, 이 영적 질병 시대가 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답으로 주신 메시지가 그게 바로 부활 메시지예요. 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메시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자, 이 메시지를 주셨는데 근데 예수님이 앞으로 이런 시대가 될 거를 모르고서 이 메시지를 주셨냐?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이 부활 메시지는 언제까지 이게 성취되는 메시지냐면은 예수님 다시 재림 오실 때까지 성취되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아시고 다 보시고 그리고서 거기에 답으로 주신 메시지가 그게 부활 메시지라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그리고 사도행전 1장 이 말씀은 지금 현재 이런 일이 일어나고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것을 아시는 주님이 거기에 대한 답으로 주신 말씀이 그게 바로 부활 메시지라니까요. 그래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은 자, 지금 초대교회 2000년 전 이때부터 언제까지요? 2000년 후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또 영원까지 이거를 다 보고 여기에 다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부활 메시지를 완전히 딱 붙잡고 그리고 이제 이 말씀 속에 있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런 이제 엄청난 그런 영적 문제가 닥쳐올 때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오늘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가장 이제 마지막에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가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이거든요. 이 말씀 하시고서 예수님 승천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이것이 우리가 살고, 그리고 또 현장 살리는, 전 세계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전도하는 이런 개인과 또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응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개인이 진짜 전도자로, 전도 제자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전도하는 교회로 전도하는 교회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